펼치고 진리가 선포되네. 기독교의 영원한 신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사람이 살아났다, 누구도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영원히 다시 산다,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에서도 이렇게 명확하고 단정적으로 말한 사람도 그리고 종교도 없습니다. 물론 불교에서 윤회 사상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개체로 태어난 우리와 전혀 다른 내용의 사람과 다른 내용의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살고 우리의 육체의 몸이 다시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간도 똑같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부활의 신앙, 우리가 믿는 부활의 믿음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자들은 우리의 인간을, 우리 몸을 영혼을 가두는 감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몸을 매우 터부시 여겼습니다. 깨트려 나가고 빠져나가야 할 그런 영혼을 가두는 감옥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육체를 매우 터부시했습니다. 매우 하찮게 여겼습니다. 영지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만 고상하고 소중하고 육체는 매우 약하고 하찮은 것으로, 그래서 육체를 함부로 사용했던 것을 봅니다.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를 매우 터부시 여겼던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와는 다르게 우리 기독교에는 육체를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 이해를 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매우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육체를 함부로 마약이나 다른 것에, 약물이나 이런 것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고, 우리를 막 대하지 않는 것이고, 함부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호령과 나팔 소리를 불어서 죽은 자들을 깨웁니다. 죽은 자들을 깨워서 그들을 휴거시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한 후에 거기에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몸이, 죽은 자의 몸이 무덤에서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여 휴거에 올라가서 우리와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육체의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육체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이 우리가 부활 신앙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그곳에서 모든 치욕과 죽음과 고통을 다 당하신 후에 죽으셨고 사망의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무덤을 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나신 주님은 실존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실존의 인물. 단군 신화처럼 신화도 아니요, 가상의 인물도 아니요, 설화도 아니요, 실존의 사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는 실존의 사건. 우리 주님이 무덤을 이기고 살아난 이 실존의 사건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당시에 살지도 않았고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글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집현연학자들과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에 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었던. 우리 아동 엄청 똑똑합니다. 얘들이 큰일할 아이들입니다. 지금 모든 게 적극적으로 아주. 임질이라니 언제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1592년에 딱 외우고 있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으로
일본의 애구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살지도 않았는데 책에서 배웠지요. 사회책에서 배웠답니다. 역사적 기록, 역사적 증거, 역사적 기록을 통하여 남아있기 때문에 조선을 창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태조 이성계. 고려는 누가 창조했어요? 창건했어요? 태조 왕건이 창건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구나. 이순신 장군이 12척으로 일본을 물리쳤구나. 역사적 기록으로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지 않았지만 믿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것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러는데 부활의 증인들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 그리고 부활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증인자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과 함께 역사적, 우리가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난 역사적 사건을 믿는 것이 우리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비라고 그러고 이것은 기독교의 정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많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사렙다 가부의 집에 갔더니 아들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이를 꼭 껴안고 몸을 껴안고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살아났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또한 살려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예수님께서도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의 설교를 창문 열고서 창틀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던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것과 앞에서 말한 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차이점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의 몸이 일시적인 소생, 잠시 살아난 삶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잠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죽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온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앞에서 인간이 잠시 살아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지만 그들은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세세토록 살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이 사건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고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지 다시 사는 법이 어디 있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이 담에석에서 만났던 그 주님에 대한 증언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13절,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 것을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우리가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인자를 돼버린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 이 세상의 삶뿐이란다면, 이 세상으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헛된 것을 믿고 헛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이요, 그들이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하나님의 거짓 증인자로 이 땅에서 살면서, 거짓 증인으로 살면서 포기하고 절제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허무해버리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만약 이 세상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20절에서는 이렇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첫 열매가 예수님으로 첫 열매로 살아나셨다. 분명히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면, 이 땅의 삶에, 이 생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이 땅의 삶이 다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자신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인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자신의 모든 초점을 자신에게 맞춰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 소망, 부활의 믿음은 반드시 천국의 믿음, 천국의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천국을 향한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2층에 있는 건 매우 저는 은혜스럽습니다.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냥 예배당에 올라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한 계단 오른 것처럼 나의 삶이 천국을 향하여 한 계단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중간 정도에 와서 거울이 있고 거울을 보면서 비치는 나의 얼굴을 보면서 너가 지금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너의 모습이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가, 거기서 확인하고 다시 또 계단을 올라 우리 본당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거울 밑에는 내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기록해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천국을 향하여 걸어 올라가는 계단과 같이 우리는 올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 새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운 일로, 하나님의 새 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천국의 계단으로 올라가서 마침내 천국의 문에 도달했을 때 이 천국의 문을 어떻게 열까? 밀어서요? 네, 밀어서. 만약에 잠겼다 하면 어떡할까요? 천국의 문에까지 도착했는데 천국의 문이 문을 열 때 열쇠가 있어야 되겠죠. 네,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열려라 참게 하면 열려요. 예. 네. 입틀막. 천국의 열쇠를 과연 누가 갖고 있는가? 열쇠를 가지고 문이 있는데 거기를 열었는데 열리지가 않은 겁니다. 가짜 믿음을 가지고, 가짜 열쇠를 가지고 연다고 하면 열리지 않겠죠. 진짜의 열쇠, 진짜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셉 크론이라고 하는 사람,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 부활절만 되면 이 소설이 떠오릅니다. 인용하고 또 인용하고. 그렇지, 천국의 열쇠가 분명히 진짜의 열쇠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신앙의 믿음의 열쇠가 분명히 그 문을 여는 것이다.
조셉 그러니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썼습니다. 두 명의 신부 지망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 후보생들이죠. 한 친구 프란치스 치섬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옵니다. 청년이 나옵니다. 매우 집이 가난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친척 집에서 근근히 눈치 보며 삽니다. 가난한 가운데서, 소외된 가운데서, 왜곡된 성격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나는 세상적으로 볼 때 가진 것 없고 가문의 모든 가문이 뒷배경이 없어도 내세울 것 없어도 내가 불우하게 자란 것처럼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신의 사랑을 전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신학교로 들어갑니다. 동급생 중에 안셀모 밀리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입학을 합니다. 안셀모 밀리는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매우 사교적이고 매너가 좋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된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대표가 되고 그리고 반장이 되고 신부 교수님들에게 눈에 띄고 잘 사람과 동료들 간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안셀모 밀리는 졸업 후에도 출세의 가도를 담아 그 가도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주교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프란치스 치섬은 졸업을 했는데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골의 교회 성당에 보조 신부로 들어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임 전도사나 작은 교회 교육 전도사로 간 거죠. 교대에 가서 작은 교회 성당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서 모든 것을 변호하다가 주임 신부에게 의견이 다투서 쫓겨납니다. 여기에서 적응 못하고 저기에서도 적응 못하고 그래서 프란치스 치섬은 결국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나갑니다. 절강성의 파이탄이라는 곳으로 선교사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힘든 1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10년 동안 중국의 오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패스트가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라고 말하면 코로나19가 발생해 본 것이죠. 그래서 패스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프란치스 치섬은 떠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생명을 치료하고 함께 보냅니다. 간호를 보냅니다. 잠시 후에 내전이 일어나고 마을이 파괴되고 기근과 배고픔 속에 있었을 때 프란치스 치섬은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개종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고 사랑했으나 개종률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본청에서 교황청에서 도움의 손길 선교비를 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 넘게 중국에서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충성된 선교를 감당하지만 그리고 중국에서도 배척당하고 자비랑 선교로 그렇게 30년을 중국에서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프란치스 치섬이라고 하는 이 신부는 외견상으로 실패의 연속입니다. 가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친구 안셀모 밀리는 로마 교황청의 높은 대주교의 자리로 오릅니다. 30년이 지나 둘이가 다시 고향에서 만나게 됩니다. 30년 동안 오지에서 힘들게 살았던 프란치스 치섬의 얼굴은 주름살로 가득합니다. 투박한 손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나 안셀모 밀리의 손은 모든 것이 부와 명예를 그의 손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처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자리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참으로 인색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한빛의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입니다. 프란치스 치섬처럼 선교사로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많이 어렵고 사단의 도전이 심해서 밤기도를 2주째 하고 있습니다. 밤기도를 힘있게 부르짖고 간절히 1시간 40분 하면 땀이 온몸에 비오듯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 새벽에 예배를 또 드리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살아나십시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채워가십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가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편리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천국 갑시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고통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언제나 밝은 미래만이, 행복한 미래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은 오늘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한시적인 삶을 살다가 떠나가는 존재입니다. 살았다 해도 다시 잠시 후에 죽음으로 끝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무신론자들은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통곡하고 사망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을 향한 부활의 신앙을 가져라. 영원한 시간을 믿고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고 반드시 심판의 주님이 계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에 내려와서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머리에 모든 몸이 하늘로 들려져서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부활의 우리를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다. 천국을 준비하며 십자가 안에 있는 부활의 신비와 비밀을 여러분 간직하고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갖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천국의 키는,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의 손에 있었고 예수님의 안에 있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천국의 열쇠를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천국의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